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밌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네, 요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어려운 일이 됐어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경우는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는 경우도 많죠. 네, 나이가 어릴수록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고요. 청소년부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간절한 적이 있었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4월 말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성인 예배가 시작될 때요. 정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적이었거든요. 아유, 그럼요. 뭐 지금도 성도님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한 주 한 주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스크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맞아요. 악수도 못하고 인사 뭐 주먹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네. 옆구리를 치기도 하고 하여튼 네. 아무튼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사실은 극도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배가 참 소중하다. 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신앙인이라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한켠에 있으시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있잖아요.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한다. 네, 그렇죠.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주일에 교회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단연코 예배. 그렇죠. 네, 예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다들. 이건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더욱 잘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소중한 결단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공과에 대한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한 얘기했어요. 둘 다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교육 내용이죠. 네. 1년 단위로 교육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면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명확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예배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식적인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예배와 신앙교육 하면은 서로 별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그냥 예배지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도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또 예배가 뭐냐 물으면 쉽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네. 일단 예배하면은 기도 빠질 수 없고요. 네. 찬송으로 또 경배를 하고 네. 말씀을 또 듣고 헌금도 하고 광고도 듣고 마치 뭐 주보를 제가 읽는 것 같기도 그렇네요. 하네요. 주보 내용이네요. 그래도 잘 아시네요. 애들이 하는 손유희 중에 말기찬이라고 있습니다. 말기찬. 말기찬요? 네. 말씀, 기도, 찬양 앞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네. 말기찬 하면서 이렇게 손유희로 하고 그럽니다. 네. 그만큼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 이런 행위. 이 행위를 예배 순서 소위 말하는 그런 걸 가장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먼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뭘까 한다면 사실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워십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워십은 가치, 워스가 가치인데 가치를 올려드린다.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고 또
영어로 많이 하는 예배를 뜻하는 말이 서비스. 아, 그렇죠. 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 좋아요. 서비스. 네네. 예.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의 이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 네. 완전한 복종.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네네. 예배하는 장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네. 산 예배라고 말씀했잖아요. 종합해 보면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알맹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아까 네. 만난다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자리, 네. 예,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배인데 그럼 이 예배는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사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기초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예배는 가르쳐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죠. 네. 근데 또 동시에 예배는 정말 매우 교육적인 활동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네. 예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적이다. 아, 네. 그러네요. 예배는 교육이 아니지만 교육적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가르침의 시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죠. 예배의 순서마다 담긴 의미를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워나가고요. 그래서 예배는 아주 교육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학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우리가 당연히 너무 체험하고 사는 거라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특히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네. 신앙생활 중심의 예배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진짜 1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에 절반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거죠. 네. 교회학교 예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교육적인 활동이라면 교육적인 취지나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예배를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네. 어릴수록 이런 예배의 핵심적인 가치가 살아나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겠어요. 형식보다도.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순서나 내용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인 예배가 좀 기쁨과 감격, 즐거움이 넘쳤으면 하는 거예요. 형식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예배 드릴 때 너무 경직되게 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액티브해요. 아유,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네. 네. 아동부 그 찬양 율동 보면요.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네네. 못 따라합니다. 선생님들은 보다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부는 막 방방 뛰면서 예배도 하고요. 물론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더 안 좋은 게 형식만 남은 경직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행복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잘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애들이 좀 엉뚱하다 생각되는 질문 불쑥불쑥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애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고 너그럽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배는 장소보다 어떻게 드릴 것인지, 언제 드릴 것인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네. 사실 유아부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어리지만 그 어린 모습 그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도 금방 잊고 금방 무시하고 또 살던 대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만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딴짓하는 것 같아도요. 애들이 어른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 부서에 스마트폰 중독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있었대요. 네. 게다가 그 반 자리가 맨 앞에 있어서 목사님은 항상 폰만 보고 있는 애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날 본문이 신명기 쉐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열심히 폰으로 게임하고 딴짓하던 바로 걔가 손으로는 게임을 하면서 네. 말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에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오, 다 듣고 있었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야. 너도 지금 그 폰하고 싸우고 있잖니?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꾸 스마트폰이 말을 걸어오지? 우리 같이 힘을 다해 싸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날 예배가 소위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어른들의 우려를 뛰어넘어 애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교사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할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인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직도 교회에 복귀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예배 동영상 잘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까 공식적인 교육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